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원 역사라고 해서 어느 한 인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시작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우리가 소위 족장시대 4명의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제까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제 이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까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이 이제 37장입니다. 자, 여기는 그의 이제 청소년 시절의 시기부터 나오고 있어요. 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했는데 그곳에 이제 야곱이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기도 합니다. 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족보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 족보라는 이 번역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스토리,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역사,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식들과 함께 그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셉이 17세의 소년인 그때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 레아와 라의 시녀들 몸종들이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고자질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바치는 이 동생이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자, 더군다나 요셉, 그는 이제 나이 늙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야곱 이스라엘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두 가지 표현, 형제들보다 더 사랑을 받았고 더군다나 채색 옷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형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것 때문에 누구는 더 사랑을 받고 누구는 더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누구는 그 다음 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채색 옷을 입혀서 이제 그 아들이 내 뒤를 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얘기한다면 누가 어떤 형제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이 편애라고 할까요? 더 사랑을 하고 있는 이것이 오히려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는 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의 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한마디로 하면 눈치가 없어요. 정직하고 바르긴 하지만 눈치가 없어. 여러분 사회생활하는데 눈치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정직하다고 솔직하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응? 알고 있는 것도 때로는 혼자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그걸 다 떠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스스로 미움을 받고 있어요. 응? 지금 분위기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 파악을 지금 전혀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나이가 17이잖아요. 아직도 어리잖아요. 그러면 이 나이 많은 형들이 이해를 해야지. 제가 어리니까. 어리니까. 뭘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 형들이 이 이해심이 없는 거죠. 자, 그 꿈 내용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뭘 청해서 들어. 자기 좋다고 하는 꿈인데. 그러니까 더 열받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기분이 좋은 꿈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좋지만 다른 형제들은 기분 나쁘지. 동생인데 동생한테 절을 한다는 게 꿈이지만 꿈이 뭐지 왕이 되든 뭐가 되든 뭐 그게 꿈인데 이러면 좋은데 사람이 또 꿈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걸 듣고서 형이 뭐라 그러냐면 형들이 자,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절을 한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렇게 역정을 낸단 말이에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지금 이 본문에 몇 장 안 되지만 지금 미움받는 게 엄청 나오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든 신앙생활하든 미움받는 사람이 있어요. 미울 짓을 해요 보면. 그걸 모르나? 자기가 지금 미움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분별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자,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들을 형들에게 또 얘기해요. 자기가 꿈을 꾸고 미움을 받는 걸 자기 피부로 느끼지 않아, 자기 생활 속에서. 그러면 그만둬야지. 그런데 또 꿈을 꿔서 얘기를 해요. 이게 요셉의 특징입니다. 자,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까는 형제들만 절을 했는데 이제는 여기 해와 달까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제 아버지까지 이제 꾸짖게 됐어요.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희귀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지금 이 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지금 이 요셉은 자기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오해를 해서 그렇지. 아버지가 오해를 해서 그렇지. 자기는 부모님이 나한테 절하는 그런 대접받는 사람이야. 그거를 자랑하려고 지금 꿈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례한 사람이 아니에요. 봐라,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니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그 미워하지만 너희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그가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연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꿈을 듣고 형들이 얘기하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또 아버지가 말하죠.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동생인 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노예로 판 동생이 말이죠. 그 나라의 국무절에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했죠. 자, 꿈을 꾸는 사람 요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어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꿈이 하나님의 언어로 여러분에게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어떤 감화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읽을 때 그냥 활자로 이야기로 이렇게 역사로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이 들으면 요셉이 꿨던 꿈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소유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품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꿈은 꾸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이지만 이 언약을 받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언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꿈을 꾸세요. 그 말씀을 토대로 이상을 향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꿈을 꾸세요. 세상적인 허무한 꿈이 아니라, 욕망과 욕심에 의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거룩한 꿈을 꾸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 거룩한 꿈을 꾸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거룩한 꿈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2년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한 10일 정도 남았죠. 이 남은 기간 동안 더 주님 앞에 집중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고 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꾸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언어를 품고 사는
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를 꿈꾸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으며 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광 존귀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지금도 치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님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후유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윤정우 집사님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두통과 고열과 그 아픔과 모든 연약함들이 주님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